전 18장 18절부터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세워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열패하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핫스팟 껐나? 껐어. 오늘도 우리 다음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분들과 이렇게 눈빛으로나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죠.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가장 큰 도시였죠. 그래서 산업과 무역이 아주 발달한 곳이었는데 또 반면에 성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그런 도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은 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거기 또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동역자를 보내셔서 바울을 만나게 하셨죠. 그리고 또 이렇게 회심자도 전혀 안 나올 것 같은 도시였는데 또 예수님을 믿는 회심자들이 나와서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가족들이 다 믿고 또 여러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바울에게 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도시에 있든지 어떤 악한 도시, 정말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진 않았지만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고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총독이었던 갈리오 총독에게 끌려가게 되는데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는데 오늘 잠깐 살펴보자면 갈리오 총독 앞으로 끌려갔는데 유대인들이 새로운 총독이 오면은 자기들한테 굉장히 환심을 살 것처럼 이렇게 행동해가지고 좀 그 기회를 이용하려고 이제 바울을 가서 이렇게 고소를 한 겁니다. 새로운 총독이 와서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에 이제 바울을 데려가서 이제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갈리오 총독이 바울을 풀어줬습니다. 이게 갈리오 총독이 보니까 바울이 뭐 로마법을 위반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자세히 또 보니까 이 유대인들끼리의 어떤 그 문제, 종교 간의 문제라는 걸 알고 나서 그냥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 이제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라는 말씀이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 가장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만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어요. 갈리오 총독이. 그렇게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바울을 풀어줬는데 이 갈리오 총독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 네로 황제의 스승이기도 했던 이 스토아 철학파의 어떤 이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의 친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로 황제로부터 아주 좀 신망을 두텁게 얻었던 그런 총독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렇게 더 여러 날 머물고 있다가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18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더 여러 날 머물렀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아주 상당한 날 동안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충분한 시간 동안 이 고린도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바울은 이 갈리오 총독이 굉장히 좀 자기에게 호의적이고 뜻하지 않은 판결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뭔가 여기서 편하게 아주 안식을 누렸던 것 같아요. 영육간의 안식을 누리면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복음 전파를 위한 충분한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이 한 2년여 됐는데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이렇게 갖고 난 다음에 형제들과 있다가 이제 작별을 했어요. 여러분, 2년 동안 함께 있었던 이 주 안에 형제들이니까 굉장히 헤어질 때는 많이 좀 아쉬웠겠죠. 진지하고 또 깊은 어떤 그런 만남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애정들이 쌓였을 겁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는 상당히 좀 이런 진지한 관계 속에 서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바울이 이렇게 작별을 할 때 그는 또 뭔가 이렇게 또 안 떠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인생이 늘 피곤하고 늘 뭐 제대로 어디 가서 쉬지도 못하고 사실 바울이 이렇게 2년 동안 머문 적이 많이 없죠. 사도행전을 보면 늘 떠나고 유대인들의 박해로 해서 떠나기도 하고 뭐 또 일찍 어떤 사명 때문에 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고린도에서는 한 2년여간을 이렇게 이 형제들과 함께 지내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좀 편하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누린 안식이기 때문에 가기가 쉽진 않았을 텐데 바울이 작별을 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선교적인 사명과 또 어떤 이렇게 목적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들에게 안부를 전해주기 위해서 작별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너무 무사한 일만을 목표로 해서 안락함에 빠져 살거나 또 인간적인 정에 묶여가지고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평온과 일락이 아무리 달콤하다 하더라도 사명과 목표를 위해서라면 그것을 과감히 박차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작별한다는 거 뭐 쉬운 것은 아니죠. 근데 작별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작별할 줄 모르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새로운 세계를 못 본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어떤 그 창조적인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일락, 뭐 하루의 낙이라고 하는 뭐 여러분 중에는 뭐 어떤 것이 하루의 낙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락과의 어떤 결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 충분히 익숙해져 있다면 그것과 이렇게 떠나가는 모습들, 또 쾌락에 익숙해져 있다면 그것과 떠나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과 결별하게 되면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로 또 창조하신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참 신앙에 좋은 본보기가 된 사람들이었는데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같이 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에서 추방돼가지고 와가지고 고린도에 온 지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바울을 만나가지고 또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가게 된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물론 뭐 원래 떠나려고 했던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또 에베소 가갖고 천막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에베소에 갔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것보다도 사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신앙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인격적인 됨됨이를 보게 되면은 결코 뭐 세속적인 목적으로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할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 왜 갔느냐? 바울 사역을 돕기 위해서 에베소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렇죠? 자기 사역에 이렇게 도와주고 또 이렇게 막 이 고린도에서 하던 천막 사업 잘 되고 있었는데 그거 다 정리하고 에베소 가자고 하니까 또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런 말 했죠. 그들이 정말 나한테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들이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칭찬할 정도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참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어떤 그런 참 모습이라는 것이죠. 참 성도의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또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해가지고 세상의 직업과 또 하나님의 일과 이렇게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못 정해서 갈팡질팡하고 또 이렇게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가게 될 일본 선교, 거기 이제 하치오지 교회라는 도쿄의 하치오지라는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10여 년 전에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이제 한국인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도 목사님 되셨어요. 근데 그 두 분이 한국인 식당을 차려가지고 거기 찾아 들어온 일본인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가 100명이 넘었어요. 일본인들만. 한 10여 년에 걸쳐서 이렇게 100명이 넘게 됐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선교사님이 또 제자 훈련을 시켜가지고 일본 성도들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또 같이 따라와가지고 도쿄에서 한 3시간 떨어진 그런 스쿠바라는 지역에 가서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거기도 한 50명 정도 이상 부흥이 됐다고 하는데, 10명 정도가 도쿄에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그런 스쿠바에 있는 곳에 가서 또 시골이니까 좀 집이 싸겠죠. 그 집을 사가지고 또 교회도 세우고 또 1층에 카페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참, 야,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많지는 않은데 이 사람들이 한 번 믿으면 정말 이렇게 사무라이처럼 아주 목숨 걸고, 물론 우리나라 성도분들도 굉장히 뜨거운 열정이 있죠. 근데 일본 분들도 정말 이렇게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사는 게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잠시 이렇게 머물다가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라고도 하는데, 뭐 우리가 재산이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다시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뭐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시험 들릴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심겨 들어가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맺게 되면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스쿠바로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겨울에 가게 되면 그분들도 만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잡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삶이 복잡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신앙 안에서 보면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또 모든 것이 그렇게 이렇게 정해져서 갈 때 진정한 우리는 성도로서 또 행복감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바울은 또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삭발했다고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겐그리아라는 곳은 이 고린도의 동쪽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예요. 근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을까요? 이 3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렇게 뭐 우리처럼 이렇게 기분 전환 겸 머리를 깎았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머무는 동안 자신을 하나님께 이렇게 구별하여 드렸던 그 나시린의 서약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나시린의 서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주 헌신하고 아주 사역에 집중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에 보면은 이 나시린의 서약에 대해서 나오는데, 나시린 서약을 하면은 뭐 3가지를 하지 말아야 됐었죠. 뭐죠? 첫 번째는 이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됐고,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는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됐고, 세 번째는 이렇게 또 자기 머리를 기르고 자르지 말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그때 이제 머리를 잘랐죠. 자르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데, 근데 바울이 왜 율법을 이렇게 지키려고 애를 썼느냐?
사실은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자유로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에도 반대했던 사람이고 아주 강하게 반대했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이렇게 지켰느냐? 어쨌든 이 바울 자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율법에는 그 말씀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 구원의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율법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지 결코 폐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율법까지도 지킬 수 있다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굉장히 복음 안에서 균형 잡힌 그런 전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영적 나실인이 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영적 나실인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게 구별하여 드려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나실인 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도 좀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 좀 서원도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뭐 거창하게 서원하고 막 뭐 그래갖고 머리 다 깎고 막 뭐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작은 일정 기간 동안 작은 서원부터 시작해서 한번 훈련을 해보는 것도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무슨 중대한 결심을 하고 나면 머리 막 삭발하잖아요. 야구 선수들, 뭐 축구 선수들 머리 삭발하고 또 민주화 운동하는 분들 보면 머리 삭발해가지고 막 며칠 동안 단식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신앙 안에는 왜 이런 게 없냐 이거. 여러분 신앙 안에도 이런 어떤 새로운 각오 또 신앙적 서원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원하시는 분들 없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일정 기간 한 6개월 뭐 1년은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겠다는 말만 하겠다. 아니면 뭐 30분이라도 하루에 성경을 보겠다. 또 기도를 하겠다. 이런 서원들이 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최소한 그런 거 다 뭐 못한다 그러면 내가 불평하는 말이라도 안 하겠다.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는데 내가 진짜 올 1년은 정말 남은 기간은 불평하지 않겠다. 그런 게 서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서원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뭐 여러분이 뭐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뭐 내가 나중에 뭐 커다란 교회를 하나 지을게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도 여러분 작은 서원부터 이렇게 잘 이렇게 쌓아서 가야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어떤 훈련이 없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성경도 많이 읽고 있고 한데 그것을 한번 결심해 보세요. 일종의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니까 이렇게 서원을 한다든지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올해 안에 전도 몇 명을 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몇 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서원 같은 걸 하고 나면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열매도 맺게 하시고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이연사 확신합니다. 이연사 외칩니다. 여러분 저도 요새 좀 서운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좀 이런 서원들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좀 목숨 걸고 선교를 한 거예요. 나시린의 서약을 했다라고 하는 건 이 고린도에서 내가 정말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죽기 살기로 가르치겠다. 어떤 이런 서원들을 한 거죠. 다른 거 안 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이렇게 사역하겠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은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에베소로 갔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19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터키 서쪽 해변에 위치한 곳으로서 당시 그 로마령 아시아에서 당시 로마가 얼마나 거대한 나라였냐면 아시아까지 다 지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터키도 다 로마의 땅이었는데 그 로마령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중요한 도시. 거기가 에베소였습니다. 더욱더 우상 숭배가 많았죠. 이제 그런 도시까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가서 거기 머물게 하고 바울은 또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야, 정말 사도 바울 대단하죠. 사도 바울은 어디 도시를 가든지 간에 늘 먼저 가는 곳이 있습니다. 회당입니다. 사실 고린도에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고 했는데 또 에베소 와가지고 또 회당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
유대인들을 전도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거기 회당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긴 하겠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는 뭘 느끼나요? 사도 바울이 무슨 이거 일중독인가? 워커홀릭이야? 도대체 뭐야 이 사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는 도시마다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냥 그렇게 맞았고 막 뭐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또 회당에 들어가고 또 회당에 들어가고 무슨 일중독이야 이 사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중독입니까? 사역 중독이에요? 누가 말하는? 아니죠.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어떻게 일중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소방수가 이렇게 사람들을 불 타는 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주 거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소방수는 소방관들은 그런 분들이 자주 들어간다고 어떻게 그 일중독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수상 뭐 안전요원들이 물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에 자주 들어가는 것이요. 어떻게 그 일중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자기가 숨 쉬는 것처럼 우리가 숨 안 쉬면 살 수 없듯이 바울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 저는 어쨌든 이렇게 바울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 난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이렇게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 때라는 거야. 아무 때나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정말 사랑하는 건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자랑하고 싶어 하게 돼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예전에 제 친구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자기 여자친구를 데려왔더라고. 군대에 저기 멀리 있는데 포천까지 와가지고 여자친구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누구랑 왔냐니까 여자친구랑 같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차도 좀 자랑했는데 그거 말고 어쨌든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그까지 그냥 정말 내가 진짜 속이 막 틀어져가지고 정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면 저렇게 이 멀리까지 데리고 올까 하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우리는 가장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좋아하고 있는지 좀 우리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렇잖아요. 그건 명확합니다. 우리는 왔다 갔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한 번도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서 자기의 어떤 사랑을 그 사랑의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항상 그분은 우리에게 향해 있죠. 그래서 우리만 향하면 되는데 우리는 왔다 갔다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설교를 듣다가 들은 내용인데 진짜 실화래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그때 그 바다에 다 빠졌는데 이제 여자와 아이들만 배에 탔죠. 근데 한 남자가 그 바닷속에 빠져가면서도 그 같이 빠져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죽어가는 순간에 여러분 그 배에 탄 사람들도 이렇게 무슨 오케스트라 같은 사람들이 막 찬송가 연주하고 그런 걸 들었죠. 영화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정말 그때는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믿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1900년 초니까 지금처럼 유럽이 지금 완전히 그냥 기독교에서 다 다원주의 쪽으로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한다는 자체가 이 사람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걸, 피가 끓는 걸 느껴졌고 비장감까지 들게 하는 그런 정말 숭고한 사랑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저럴 수가 있나? 죽어가면서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가지고 바울이 더 머물러 있기를 바랬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근데 바울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허락하지 않고 먼 훗날을 기약하면서 작별을 또 고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 떠나, 작별하다, 떠나다, 작별하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제목도 그냥 형제들과 작별하다 뭐 이렇게 정하려고 하다가 왜 이렇게 작별하다 떠나다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사도 바울은 목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별을 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됐고 또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야 됐기 때문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서를 달았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시 내가 여기 돌아오게 되리라. 실제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여기 에베소에 돌아와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당장 어떤 떠나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또 하나님 뜻이 있으면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떠나더라도 막 너무 안타까워하고 애타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경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기 때문에 그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뭐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 사람 맞습니까? 여기 가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뜻이면 그대로 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직장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부흥케도 해주시고 그 직장에도 또 이렇게 더 잘 되게도 해주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모든 약속을 하나님의 뜻에 의뢰하여서 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가이사랴에 상륙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이사랴에 상륙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후에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니까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항상 바울은 교회예요. 교회의 권위를 중요시했고 교회를 아주 사랑했어요. 그래서 늘 교회의 안부를 물어봤어요. 여기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거든요. 이 올라가라는 표현은 다른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올라가다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관습적인 언어 표현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내려왔다. 이런 표현들을 쓴 겁니다. 근데 가이사랴에 가자마자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성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늘 이렇게 바울은 교회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사실은 교회에 대한 어떤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안디옥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또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은 이제 사도 바울을 처음 선교사로 이렇게 세운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아주 몇 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얼마 있지 않다가 바로 또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 갈라디아 지역으로 떠났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기도 떠나라고 되어 있죠. 떠나. 작별하다, 떠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잘 떠나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으로 떠나는 인생이다. 근데 우리는 다 안주하고 싶잖아요. 그죠? 아니 수리아 안디옥에 떠난 지가 3년 돼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3년 만에 들어간 건데 얼마나 또 그냥 보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었겠고 또 쉬고 싶었겠어요. 바울이 피곤한 인생이죠. 그러나 또 그에게는 선교적인 사명이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 이고니온, 더베, 루스트라, 또 피시디아, 안디옥 이런 지역들은 1, 2차 선교 여행 때 다 이렇게 교회를 바울이 세웠던 곳이에요. 거기를 다시 가가지고 그들을 격려한 거죠.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 모든 제자를 아주 굳세게 했다는 거예요. 야, 흔들리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앞에 설교하고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힘이 생기기도 하고. 영적으로 좀 이렇게 선배들이 가서, 바울 같은 분들이 가서 힘내라. 굳세어라. 흔들리지 마. 주님이 곧 오신다. 너를 사랑하고 계셔.
어떤 상황에서 너 지켜줄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힘이 나겠죠. 격려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할수록 누군가를 격려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굴 격려해, 내까지 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변화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은 방위로 있지만, 방위를 죄송한데, 해병대가 되거나 공수부대가 되면 이제 누군가를 격려하고 훈련시키고 그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뭐 배운 게 있어요. 또 뭐 그냥 맨날 도망가고 뭐 열불나가지고 남의 귀나 자르고 이러던 사람들이 다 변화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수장이 돼 있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 이 복음을 과소평가하는 거. 나를 과소평가하면, 예수 믿은 나를 과소평가하면 복음을 과소평가하는 거고 예수님을 비하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도 못한 분이에요. 그것도 못하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 못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말도 안 되죠. 전 세상을 다 지으신 분이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우리 개인 한 사람 변화 못 시킨다고요? 성령도 내 성경 못 고쳐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한번 맞아봐야 돼. 성령님한테 한번. 여러분 혼납니다.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를 정말 놀라운 사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항상 이방 선교와 또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언제나 그의 마음은 영혼들을 향해 있었고 또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견고하게 서는 일에 아낌없는 수고를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은 전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24절부터는 이 새로운 사역자인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24절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 저자 누가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표현은 어디서 똑같이 사용한 표현인데 여러분 기억이 안 나겠죠? 이 표현은 누가가 이 아굴라를 소개할 때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굴라가 어디에 고린도에 이르렀다. 이런 식으로.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다. 이 말은 누가가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굴라 부부를 바울에게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또 아볼로를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볼로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만남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볼로를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태상의 유대인으로서 이 알렉산드리아가 아주 그 이집트 쪽에 있는 곳인데 아프리카 쪽인데 아주 여긴 학문의 도시였어요. 여기도 지성을 숭상하는 지식인들이 많았죠. 철학자도 많았고 이 알렉산드리아 태상의 유대인으로서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다. 이 언변이 좋다란 말의 원어적인 뜻은 말 잘한다. 말을 잘하고 또 확식이 있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표현대로 말에 능했을 뿐 아니라 이 학문 역시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후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지만 거기 보면 이제 누구는 아볼로파고 누구는 게바파고 누구는 바울파가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렇게 파가 생길 정도로 추종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아볼로가 성경에 아주 해박했고 아주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니네가 무슨 육신에 거한 자들이냐? 무슨 아볼로파가 중요하고 게바파가 중요하냐? 응? 오직 아볼로와 바울은 그냥 심는 자고 물 주는 자로 돼. 오직 그것을 잘하게 영혼들을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런 이제 말씀을 바울이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탁월하고 출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목회자들 중에서도 아주 설교를 잘하고 말도 잘하고 정말 아는 것도 많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죠. 잘못하면 이렇게 어떤 그 파가 생겨버려요. 너무 탁월하니까. 그 교회에서도 뭐 그냥 그런 분들에게 막 이렇게 어떤 부목사님 중에서도 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되죠. 저분 말씀 잘한다.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해서 다 글로 몰리게 되고. 참 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신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일부분인데 정말 조심하고 또 겸손해져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아볼로가 남보다 출중하고 또 굉장히 어려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워서 어떤 구약 성경에 대해서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의 가르침에는 2%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탁월한 성경 지식으로는 요한의 물세례까지만 알 뿐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는 요한의 사역 이후 세례 요한의 사역 이후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잘 몰랐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 이후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생의 사역하셨다는 것을 몰랐어요.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데 아주 뭐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죠. 거기까지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이 아주 이렇게 드러나게 돼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유명했었는지를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까지만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회당을 찾아가서 이제 설교하고 있는 그런 이제 아볼로에게 그를 데려가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26절에 나오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아름다운 동역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참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성품도 참 아주 훌륭했는데 아주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도 잘 가르쳐서 이렇게 아볼로에게 찾아가서 그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잘 풀어서 가르쳤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람들 앞에서 바로 이 아볼로의 어떤 부족한 면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못된 사람들 같았으면은 진짜 이 회당 안에서 바로 사람들 많은데 바로 그냥 그 아볼로 면전 앞에서 이거 다 틀렸는데요? 이게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아주 겸손했고 또 남들에 대한 이런 배려가 탁월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다른 곳에 불러가서 알려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아굴라 부부가 평신도고 이 아볼로는 이제 목회자 같은 사람인데 가서 지적해주기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게 없죠. 주 안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설마 이렇게 설사 이렇게 사이가 틀어진다 하더라도 잘못 가르치고 있다면 가서 얘기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하고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것이 사랑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회자인 아볼로를 찾아가서 또 이렇게 조용한 곳에 데려가서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니까 자 진짜 대단한 일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누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잠깐 따라 나오시죠. 가가지고 목사님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요. 만약 여기서 그랬으면 저는 얼마나 더 부끄러웠겠습니까마는 근데 뭐 조용한 곳에 데려가서 저한테 가르쳐주고 했어도 그래 참 그것도 어쨌든 아볼로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또 평신도들이 가르치는 그런 또 성경에 대해서 잘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볼로나 또 이렇게 브리스길라나 아굴라 부부나 다 둘 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겸손하게 가르쳤고 겸손하게 배웠습니다. 사실은 그 목회자들이 발전하려면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저한테 질문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 맞아요? 응? 그래야 저도 이제 좀 긴장을 하고 이렇게 좀 또 공부를 하면서 대답을 해주고 하는 것이 이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가끔 이렇게 저에게 뭐 설교 후에도 질문하는 우리 아볼로 원준 형제 아볼로 원준이 아니구나
아볼로 우균 형제가 있는데 우리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성경을 또 잘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아볼로 우균에서 아볼로 일교 성경을 요새 많이 읽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아볼로처럼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될 줄은 믿습니다. 아굴라 부부의 덕분에 이렇게 아볼로는 설교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을 마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 아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아볼로가 아가야가 고린도거든요. 고린도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에베소의 형제들이 추천서를 써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아볼로가 설교했더니 아주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제 제대로 배웠으니까 가서 이제 제대로 가르쳤겠죠. 어떻게 가르쳤느냐? 바로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성경을 풀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이 아볼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아주 담대하게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실력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아굴라 부부의 헌신과 보이지 않는 어떤 도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탄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이렇게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은사와 능력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의 사랑과 배려, 섬김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작은 섬김과 사랑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런 섬김으로 누군가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끝으로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사실 바울은 유럽으로 갈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렇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 갔더니 루디아를 만나고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만나고 해서 거기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성령님이 뜻대로 인도했더니 더 기뻤을 거예요. 어쨌든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 여정이 꼭 우리가 의도한 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하셔가지고 원치 않는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원치 않는 사건을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선물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무언가 길이 막히고 좌절된 것처럼 느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주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말에도 위기가 기회다, 전화위복, 화 속에 복이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그게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볼 때 참 안 돼 보이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 것처럼 보여도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쪽으로 이끌어 가시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이죠.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한 주도 이러한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